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해를 또 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라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죠.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나는 괜찮지, 나는 안전하지 이런 마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이 나라 가운데 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혼란을 통하여서 그 내재되어 있었던 모든 죄악들, 이기심들 다 드러나서 이번에 딱 정리되고 정말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해를 딱 시작하면서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한테 참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주제는 무엇로 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계속 이게 기도하던 중에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벌써 2년 차가 되었고 이제 1월 말이 되면은 이제 3년 차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정식으로 시작한 게 이제 2년 만 2년이 된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은 성도님들을 불러 주셨고 그래서 지금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인원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 이 막 의자를 놓으면서 여기 한 가정이 등록하려면은 1년 있으면 되려나 2년 있으면 되려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포도원이잖아요. 왜 포도원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네, 이럴 것 같더라고요. 이게 2년이라는 피?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 이 포도원 교회가 어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는 아가서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토양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 아가서 말씀 속에서 어떠한 말씀 이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이 어떤 의미인지가 그 의미를 가지고 저희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의미들을 함께 다시 한번 이쯤 돼서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한 12주 정도 될 것 같아요. 12주 정도 아가서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 함께 깨닫고 또 마음을 함께 모으는 시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아가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거무나 아름다우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이 아가서의 이 영어 이름은 뭐냐면은 Song of Songs예요. Song of Songs. 무슨 의미인가?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최고의 노래다라고 해서 이제 Song of Songs 아가서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문학적인 장르로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쭉 읽으면은 그래서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아가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이 이야기하면 술람미 여인 이야기하고 또 다른 뭐 대중이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이게 구분이 딱 돼 있어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아마 쭉 읽으면은 이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인지 여인이 이야기하는 건지 누가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죄송합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아가서 강해서를 쭉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가서가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확실히 알고 갈 수 있는 시간도 되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어때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 보니까 솔로몬이 기록했다.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2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지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왕에게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왕이 내게 입맞추기 원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여서 나를 인도하게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뭔가 사랑을 요구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술람미 여인은 외모가 굉장히 아름답거나 또는 굉장히 높은 가문에 있는 여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감히 솔로몬 왕한테 나 사랑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만한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정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뭐에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시 양치기들이 천막을 칠 때는 그냥 천막이 한 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외부에 제일 바깥쪽에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천을 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텐트를 대고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됐는데 그 천막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설치하는
짐승의 가죽으로 대충 만들어서 그냥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굉장히 거친 가죽으로 만든 그런 천을 일컬어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술라미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겉모습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처럼 막 피부가 우윳빛깔 피부가 아니라 굉장히 거칠고 많이 상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검해졌는지, 왜 이렇게 계달의 장막같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자기가 거무스름해진 이유는 햇볕에 쬐어서래요. 햇볕에. 그런데 그 햇볕을 뭔가 구릿빛 피부로 건강하게 만들려고 태닝하기 위해서 햇볕에 쬐인 걸까요?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어머니의 아들들이면 누구예요? 엄마 아들이면 오빠겠죠. 엄마 아들. 오빠들이 나에게 노를 바래서 화를 내서 나를 포도원지기로 내쫓았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지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험한 일터로 굳은 일을 하는 그런 환경으로 자기가 내몰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 예전에 하면은 집에 아들 있고 딸이 있고 그러면은 아들을 위해던 그 시대에는 아들은 공부시키는데 딸들은 공부 안 시키고 공장 보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일로 이 여인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가족들에게 희생을 요구당하고 그래서 쫓겨나서 억지로 포도원지기로 일하는 그런 상황을 살다 보니까 내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나의 삶을 정작 여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내 삶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분항한 대우를 당하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자기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어졌다고 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래서 쭈삣쭈삣 어디서 사랑을 요구하는 것도 어려울 만도 한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어떻대요?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뭐와 같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역설적인 이야기죠. 자기 보는 모습은 정말 그냥 계달의 장막이에요. 정말 볼품없고 흠모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나는 아름다운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술람미 여인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게 솔로몬 왕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여인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이런 고백을 남편으로부터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고 내 목은 구슬개미처럼 아름답구나. 어떨 것 같아요? 이 인간 왜 이래? 이러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솔로몬 왕은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운 것 같아요. 내 사랑 너는 그러니까 바로라고 해서 파라오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준마
파라오가 타는 말과 같구나. 파라오가 타는 말이면 얼마나 가꾸고 얼마나 관리를 잘하겠어요. 위풍당당하게 수많은 금은 장식구를 막 하면서 위풍당당히 타는 그 말처럼 아름답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스개미로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15절에 술람이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이제 절정에 올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남자분들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죠 그냥. 같이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어여쁘고 어여쁘다. 히브리의 말은 지금 우리나라나 지금 현대의 말처럼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강조나 강조법을 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사용을 해요.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히브리 말 안에서는 이게 최상의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마치 환호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존재.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도 보면 이렇게만 보면 뭔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 지금 솔로몬 왕이 사랑을 고백하는 이 술람미 여인, 지위가 높은 여인이라고 했었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냥 포돈지기로 내쫓겨서 포돈 일을 해야만 하는 그냥 평민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했나요? 외모도 아름답지 않다고 했어요. 계달의 장막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 왕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온 마음을 다 쏟아내서 사랑을 고백할 만큼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이해하고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술람미 여인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았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제가 아까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왜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모습이 검지만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나?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계달의 장막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솔로몬의 휘장까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그냥 무작정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왕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분에 넘치는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자기의 외모, 자기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 과거에 마땅히 나를 보호해 줬어야 할 나의 그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들은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나를 포도원지기로 내쫓았을지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나의 겉모습이 거무스름해졌다 할지라도 왕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왕의 사랑을 받았더니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였더니 예전에 그 과거는 더 이상 그 여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미움보다도 더 큰 왕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였더니 지난날의 그 모든 과거의 그 모든 상처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들 또한 어쩌면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술람미 여인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마땅히 나를 사랑해줘야 할 그 누군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내어 쫓기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 험한 일을 하면서 정작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나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처럼 변해 있고 어떤 흠모할 거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러한 흉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또한 그런 포도원 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를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계달의 장막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나는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야. 나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같처럼 아름다운 존재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첫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지금 우리들의 모습, 나의 주어진 환경,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포도원 지기처럼 검기도 하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 스스로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새해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몸을 찢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나는 별로 그냥 그런 존재야.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한 여인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더니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던 그 한 여인이 스스로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 우리가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노력해서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결국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밖에 살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며 나 스스로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여겨지면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기꺼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되죠. 성찬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빵을 뜯으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뭔지 아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야. 나는 너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바로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을 찢기까지, 나의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쁜 자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제 걸어가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정말 나의 스스로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받는 존재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